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를 살고 또 한날을 지내다 보면 참 우리 마음을 낙담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것으로 내가 부자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 부자 되면 좋겠어요. 가끔씩, 사실은 종종 저는 주일 저녁이면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꼭 찾아보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사역자들의 페이스북 사진이에요. 사실 주일날 목회자에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도 있고 또 좀 힘든 일도 있고 또 쉽지 않은 일들도 있고 감사한 일들도 있고 그렇게 저녁에 조금 뭔가 생각이 복잡하면 그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거기는 시간이 이제 주일이긴 하지만 이제 좀 시차가 있고 대부분 토요일이나 그때 사진을 올려요. 근데 그게 세워진 교회가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해요. 감사하죠. 한국에 방문했다가 기도하는 습관을 배워서 토요일마다 그 사역자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4시에 합니다. 4시에. 할렐루야. 우리도 한 4시쯤 하면 좋겠어. 그냥 아주 그냥. 저만 빼고 다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시 막 차요. 그래, 이게 즐거움이지. 세상에 뭐 즐거움 있나? 여러분 그 환경, 그게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냥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걸로 삶을 살아가고 보니까 점점 새벽 기도 인원이 많아져요. 처음에 할 때는 목회자하고 이렇게 가정하고 몇 명 했더니 이제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둘러 앉아서 하시는 모습들이 원이 커졌어요. 바닥에 앉아서 하시거든요. There is no God. 이 땅을 살면 온 세상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대적이 궁극적으로 외치는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시니?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슨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합당한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수많은 대적들의 외침이, 저는 그 결론이 14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마음을 오늘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특징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사람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 어둠의 권세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다른 말은 다 하는데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자기 억울하고 자기 힘들고 이런 말은 많이 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왜?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어리석구나. 진짜 어리석구나. 두 번째는 그 행동이 자꾸 비도덕적인 행동이 나와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도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성이 무너지면 도덕성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땅에 비도덕적인 막 사람을 자르고 막 첩을 두고 간음을 하고 막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이 막 일어나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상식적으로 감사하고 해야 하고 상식적으로 그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일들조차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세 번째는 그 관계가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자체가 썩어요. 그 가정 자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구조적으로 이제는 그 전체가 무리가 되어서 전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특징은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딱 빼앗아갈 때 이 네 가지 특징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은 한 가지로 분별하셔야 돼요. 다 듣고 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다 이해한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대적이 원하는 건 기도까지 못하게 하면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다른 말로 하면 나발된 겁니다. 나발된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발이고,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그 멍청한 남편 있잖아요. 그 귀한 부인을 뒀는데도 그 귀한 줄 모르고 결국 다윗의 부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멍청한 남자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그 사람도 어리석기 때문에 이름이 나발이에요. 결론은 부인을 귀하게 여깁시다. 나발이에요. 나발.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나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발이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그 나발의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항상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울타리처럼 보호해줬어요. 항상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좀 필요한 음식 좀 달라고 하니까 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왜 어리석냐면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뭐야, 나발은 오히려 성질을 내는 거예요. 네가 왜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이 당황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데려가서 완전히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때 뭐예요? 부인이 달려와가지고, 아비가일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진짜 어리석습니다. 진짜 어리석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식사에 에피타이저 먹듯이 그냥 먹어서 넘어지게 하고 낙담케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져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뚫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조차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기도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깊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두려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내 마음이 상할 때요, 일부러 예배를 피해요. 일부러 기도를 피해요. 일부러 하나님 말하는 걸 피해요.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해요. 왜요? 그것은 내 상처와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그 안에 뭐가? 죄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진짜 한다고 한다면요, 이것보다 더 거북한 게 없어요. 왜? 내 죄악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그냥 와가지고 즐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종교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악이 다 드러나요. 뭐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무리 말해줘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악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내 안에 드러나고 싶지 않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때 엎드리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믿음의 자리를 피해가요. 자꾸 부담스러워해요. 나발이죠, 나발. 참 답답해요. 나발이에요, 나발. 결국 자기 부인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조차,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인생이 나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케 하신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프다면 여러분, 그 자리 피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지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옳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정치인들보다 여러분이 옳지 않고요, 여러분 그렇게 언론에 그렇게 말한 그 나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내가 더 낫지,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악한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더 낫지 않습니다. 시편 14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아주 직접적으로 묻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헬라인 어떻게 봤습니까? 저것도 사람이야? 사람으로 안 보고 멍멍이로 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낫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기가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을 서로 지지하고 죄의 세력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뭐 더 나냐?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유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독한 말이 나와요.
말이 막 아픈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유가 상했어요. 그 우유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마셔도 안 됩니다. 상한 우유입니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도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리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빈곤이 1절이라면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가득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가득한 모습을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자리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득한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꿈꾸고 이 땅에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대로 얘기해 주셨어요.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놨습니다. 참 뿌듯하다. 내가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나봐라. 내가 너의 영혼을 이 밤에 데려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니? 너의 이유를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너의 생각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내가 너 데려가면 그거 대단한 거니? 그거 뭐 대단한 이유가 되겠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시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에 대하여서는 가득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부요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가득한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고 오늘 그 삶에 하나님으로 내 자리를 채워가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주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나를 엎드리게 한다면, 그 자리에 재물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이 더 일어난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너를 더 기쁘게 하고 더 즐겁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금부터 조금만 하나님께 부요하면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를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내가 마땅해야 될 자리조차도 서지 못하게 하며 은혜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아픔과 대적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모든 자리들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조금도 더 낫지 않습니다. 조금도 더 낫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내가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가득하고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